10월 결실의 영적 결실의 달의 마지막 시간, 성도의 영적 결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전도함을 받을 때에 물론 옛날처럼 예수 천당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은 그 성도들이 먼저 영적인 결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그렇게 썼지만 저와 비슷한 전도의 경험을 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여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나오질 않으니까 위에서 많이들 기도하고 교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부인 집사님 교회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을 우리 교회로 그럼 오시라고 그 아내 집사님한테 양해를 받고 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전부 얼굴이 다 싸납게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온유함과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주 너무 그것에 마음에 상처라고 할까요? 뭐 아주 그냥 뭔가 모르게 좀 저항감이 생겨서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푸근하고 그리고 정말 저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저 목사님은 당당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담입니다만 그 교회가 그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나중에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만나서 장로님들 만나면 기도하자고 그래 놓고 장로님, 이 장로님이 말로만 예수님을 찾지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급하고 성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장로님 회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답니다. 권사님한테 또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 붙잡고 하나님 이 권사님 좀 혼 좀 내주세요. 뭐 권사라고 하면서 말이지 뭐 점쟁이 점보라 돌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이 처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 분이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그분만 보면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그분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걸 본 거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결실이 있는 자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참 그분이 8살부터 절에 가서 살았으니까 말이죠. 거기서 무술을 익혀가지고 신선합기도를 그렇게 창시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꼭 종교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 발표하는 날 가서 보면 말이죠. 수천 명이 그 체육관 안에 꽉 찼고 밖에서도 못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수천 명이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실랭이를 벌이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런 아주 위대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들만 위압감만 불어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말 저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보고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물론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해준,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서부터 그분이 왔던 것. 그래서 난 전도를 잘해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눈을 보니까 사람 눈이에요. 그래서 예? 사람 눈이 있고 뭐 다른 눈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눈은 호랑이 눈이랍니다. 호리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에서부터 도를 닦아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차차 설명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면 눈에 비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 아우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도하러 왔던 사람들은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들어왔는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뭘 얻을까 했는데, 무화과 때가 아닌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되어서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무성함, 신앙에 있어서 무성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무성한 그런 이파리만, 정말 그 푸르름만 잔뜩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그 저주, 그러한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죠. 자연적인 현상인데, 여름에 뜨거워서 바닷물이 튀어지면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그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엘리야 현상이 있습니다. 엘리야 현상이 뭡니까?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그럴 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이세벨에게 있어서 그 죽음을 정말 구한다라고 하는, 그 목숨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발을 쭉 뻗고 난 못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그거를 저는 별명을 붙여서 엘리야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좋을 때는 해해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발 쭉 뻗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그런 모습들, 그 엘리야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도 한번 인생의 황혼길,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과연 열매가 있는가, 나는 바보처럼 살았는가, 신앙 안에 있어 참 바보처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한번 우리들의 결실을, 신앙의 결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아닌 것들,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 안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것, 신앙 안에서 내가 건강을 보호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열매로, 결실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재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인생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인생의 열매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문제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와
또는 목적, 방법과 수단, 이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수단이요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걸 자체를 인생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말씀으로 그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줄 수 없고 재물을 우리의 삶의 그 결실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를 가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런 의미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주창했던 삼박자 구원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물을 많이 모으지 못했던 바울 사도님과 같은 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겼던, 똥으로 여겼던 바울 사도님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보다 바울 사도님이 나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도 그럴 것이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은 것은 거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요. 건강이 없으면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건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있으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건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열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재물처럼 건강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해서, 진정한 우리 삶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지 건강이 목표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잘못된 영적인 그런 결실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저를 통해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받아봤고 또 예언의 은사도 받아봤고 꿈으로 이것저것 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입신의 경험까지 해서 천국의 기쁨도 조금 맛보다가 돌아왔습니다. 또 정말 뜨거운 성령의 체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신학에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 그 자체를 열매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성경에서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열매를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리 영적인 것에서도 잘못된 것,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나는 마음이 아직도 급해요. 분을 잘 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 신앙의 은사가 열매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더디 믿습니다. 아직도 정말 안일함에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여유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나의 속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 결과, 이런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열매 아닌 것을 열매로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온전히 영적인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서 나오는 열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연 열매와 함께 사용된 단어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13장 5절 이하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인 결실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여기 보니까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로 그 열매가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도색 잡지를 그렇게 발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도색 잡지가 안 나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의해서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도 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펜트하우스지는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펜트하우스지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그건 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히 정말 이중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와 또 삶을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꼭 교회 생활의 입적 정도로만 생각하지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런 열매로까지 결실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말씀하신 것은 회개 따로 열매 따로가 아니라 회개는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이 전과 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에서 같이 이제 그 어떤 분 연락을 받아서 갔더니 그분의 이름이 같이 저와 함께 허시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 지멘스에 정말 우리 한국 담당 그런 이사로 계시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국 갈 때 비행기를 1등석만 타고 다녔습니다. 1등석은 그 가격이 이루 말할 차이가 한 10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분이 1등석을 안 타고 다닙니다. 그냥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난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왜 망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비행기가 1등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물질에 대한 사용도가 어디에 써야 되는 것을 알아서 도저히 내가 1등석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있어야죠. 강도하는 사람이, 도적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강도와 도적질하는 짓을 없애버리고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게 옛날 구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목욕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급하게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로마인들은 동상을 닦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닦는다. 그러면서 목욕탕에 가서 자신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목욕탕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겉을 닦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늘 자신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열매가 뭐냐,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래서 회개하며 거기에 맞게끔 나를 자꾸만 변화시키는 그 삶 그 자체가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열매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뭐냐면 진리란 곧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니 믿음 그것 자체가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믿음을 끊임없이 간직하는 것 그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고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이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정말 열매 있는 결실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가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참 주 안에 있기에 결실 있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결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자들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잘못 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뜻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자기 욕심적인 곧 무당 앞에 가서 부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기도의 원리는 주님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엄한 것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믿는 가운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늘 받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열매가 있는 자들인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이 기도의 결실이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있구나. 믿음이 그대로 그 안에 있어서 열매가 있구나라고 하는 조금 자부심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성도의 헌금이 열매가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제 헌금 바로 이것이 열매다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 물질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놓으니 쏟으니 주님이 우선된 그런 표징이 되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열매 그러면 빼놓지 못할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늘 우리가 암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령 열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열매가 아닌 것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물질인 것, 그다음에 건강 이런
세상에 정말 우리 육신을 채우기 위하여 유용하기 위하여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그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결실이여 열매인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장 13절, 바울 사도님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가고 싶어 했어요? 너희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도해서 거기도 교회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 열매는 우리가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생명이 많아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생명이 걷어지는 것, 이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진리를 행하며 응답받는 기도를 갖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내는 뭐로 열매로 나타나지어야 되냐면 전도의 열매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결실인가, 열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전도된 스데바나와 전도되어진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부른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전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첫 열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는 얼마나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람들을 전도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 전에 있는 진리, 또 믿음에 대한 응답, 또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의 끝내 그 결론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열매로 있어야 됩니다. 열매, 그것도 열매지만, 내 인생의 열매지만,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끝내 결실로 맺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로 나게 되어진다. 그런 열매가, 우리 개인적인 열매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이로운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그쵸? 그 열매 달려 있으면 줄기 가지에 달려 있으면 이 나무는, 그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그냥 저절로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열매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매인 것을 정말 간직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초점 맞추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열매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결과가 결정적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 천국까지 연결된 그런 것이, 천국에서 상급과 연결된 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목적과 방법이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것이 목적인가 방법인가? 그 목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건강과 물질을
다 그것을 위해서 쏟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달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며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끊을 수도 있고 쏟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결실,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으로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아까 엘리야 현상처럼 정말 그 850명의 이방 신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을 때 정말 승리 감격 속에 그런 신앙에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다음에도 끝까지 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열매라고 우리가 여기서 성도들의 열매라고 할 때 특징이 있는데 이건 항상 과정 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좋았다가 나는 지금은 없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지는 on the way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열매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on the way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꾸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가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열매의 특징은 정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까지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 그래서 on the way,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끝까지 다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만이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또는 손에 잡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열매는 계속적인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상태, 머무른 상태,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양분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그 신앙으로 생활할 때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일에 열매를 위해서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열매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말씀과 그 신앙 가운데서 늘 지금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열매로 늘 주님 앞에 보여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